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힘주시는 은혜 가운데 강건하고 평안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성경 퀴즈를 먼저 하나 내볼까 합니다. 잘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부르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스룹바벨,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잘 대답하신 분은 훌륭하신 분입니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아직도 깜깜하신 분은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성경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포로 귀환 시대의 인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올 때 돌아와서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의 재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참여하고 동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다시 세우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총독 스룹바벨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런가 하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웠습니다.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는 예언 활동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스라는 율법의 말씀을 다시 세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귀한 시대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성전과 성벽과 믿음과 선민의식을 다시 세우고 불일듯 일으켜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이 건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끌려 갔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곧 메대의 귀속이 되었고 또 이 메대라고 하는 나라는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합쳐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사, 페르시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불어 함께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고레스 왕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의 70년 생활을 끝마치고 이스라엘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BC 536년에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해서 1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78년 뒤에 BC 458년에 에스라가 2차로 한 2천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또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14년 후에 BC 446년에 느헤미야가 3차로 귀환을 해서 스룹바벨은 성전을 다시금 지었고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재건,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당시에 많은 방해꾼들이 있었지만 호시탐탐 이 이스라엘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오늘날까지 건재하게 되는, 다시 세우는 그런 일꾼들이 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에서 돌아올 때에 많은 방해꾼들이 있었고 반대자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못 세우도록, 성벽을 수축하지 못하도록 많은 방해꾼들이 방해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지금 어디에 갔는지 흔적조차 없어지고 그 나라의 명맥도 찾아볼 수가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다시 세우는 수고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건재할 뿐만 아니라 노벨 평화상 뿐만 아니라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의 3분의 1이 바로 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는 세계 역사에 빛나는 일, 공을 세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일을 통해서 성전을 가졌고 성벽을 수축했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서 민족 의식과 전통을 이어갈 수가 있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다시 세워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열심을 내고 힘을 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으로 기독교 위상을 살펴본다고 하면 지금 70억 인구 가운데에서 그래도 가장 많은 20억 정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기독교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다른 종교들이 추격을 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종교 성장률을 살펴본다고 하면 이슬람교, 회교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성장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런가 하면 2위는 이 힌두교의 한파인 시트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위가 힌두교가 높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4위에 머무르고 있는 형편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슬람 회교가 유럽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거의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형편인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호시탐탐 이들이 선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많은 회교 신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 상정이 되어져 있는 차별법이 곧 결정이 되면 무서운 속도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석유 기금을 자원으로 해서 엄청나게 선교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는, 교회는
성장률이 정체가 되고 줄어들고 가는 그런 형편에 놓이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사정입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들의 큰 교회 중심으로 불미스러운 일들, 부정부패한 모습들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기독교는 점차 줄어들어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인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많은 교회들이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이지만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이 예배 출석률이 절반 이하로 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주의를 선포했지만 쉽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이런 여파와 환경과 상황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개인들이 많이 위축이 되고 다운이 됐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고 기업이 힘들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해야 될 사람들, 직장을 얻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 겁니다. 이것이 올해 끝날는지 내년에도 계속될는지 언제 끝날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3포, 5포, 7포, 9포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요즘 이 길거리를 지나다가 보면 많은 가게들이, 점포들이 문을 닫아 걸고 임대 간판을 내걸은 곳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나 많이 위축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때 우리는 바로 이 포로 귀환에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했던 이들의 삶, 이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다시 세워야 되고 우리도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끝났다 하고 자포자기를 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인창 제1의 가족들만큼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돕는 역사를 체험하고 깨달으면서 나는 반드시 다시 세워져야 하는 사람이야. 나는 반드시 다시 일어나야 될 사람이야. 하는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교회의 역사나 민족의 역사를 다시 세우고 특별히 개인의 삶의 역사도 다시 세우는 일이 우리들부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이때를 잘 다시 세우면 처음보다도 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더 알찬 삶을, 더 복된 삶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남은 자 사상이 있습니다. 그루터기는 베어져서 싹둑 잘라졌다고 할지라도 그 남은 그루터기를 통해서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와 결실을 맺을 때 이전보다도 더 큰 풍성함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시카고를 한번 가보시면 그 시카고의 무디 센터라고 하는 곳이 아주 큰 곳이, 아름다운 곳이, 건물이 있습니다. 무디가 큰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있을 때 한 번은 그 사무실이 불탄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다가 말고 이 무디 성경연구소 센터에 달려와 보았습니다. 큰 불이 시카고 큰 불이 일어날 때 이 무디 센터도 다 불타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때 신문 기자가 이 무디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그렇게 이루었던 이 무디 센터가 잿더미가 되고 있네요. 폐허가 되고 있네요.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신문 기자의 말을 받아가지고 무디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불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곳에 새로운 더 아름답고 멋진 건물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 무디의 꿈대로, 그 무디의 말대로 이 무디 센터가 다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되고 말았지만 그 위에 더 웅장하고 더 크고 더 아름다운 무디 센터가 서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미국 시카고를 가면 여러분 꼭 한번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황폐케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이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고난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그 위기와 어려움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보십시오. 오늘 이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 겸 제사장은 이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이미 성전이 세워졌고요. 또 이제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라는 이 성전과 성벽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고 오는 시대에 시련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들에게 영적 재무장을 시키는 겁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무장하게 만들어가지고 다시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시는 쓰러지지 않는 이스라엘을 만들도록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변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재건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많은 세력들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리고 멸망당했지만 이스라엘만큼은 세계의 역사 가운데 빛을 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일을 감당하는 이 에스라의 상태가 27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랬습니다. 이 송축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바벨론 포로로 이끌려 갈 때 성전은 완전히 다 회파되었습니다. 성벽은 다 깨뜨려지고 무너져서 들짐승들만 오르락내리락하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바람만 부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땅에 돌아온 이 에스라의 심정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는 아니 내가 페르시아에 그대로 있었다고 하면 왕의 사랑을 받고 내 삶의 터전이 있어서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데 왜 내가 이 땅에 돌아왔는고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꼬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에스라는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송축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새 힘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런 실망된 환경을 바라다 볼 때 많은 사람들은 짜증을 내고 불평을 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지 말고 이 세상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번에 동영상 예배를 찍어서 이렇게 설교를 방송할 때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가 이 녹화는 되었는데 녹음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벙어리처럼 목사님이 입만 뻥긋뻥긋하고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찍어야 됩니다. 이제 성도들은 다 돌아가시고 장로님하고 저하고 와서는 다시금 설교를 촬영을 했습니다. 교인들은 아무도 없는데 설교를 해야 되는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짜증이 나고 힘이 안 나고 불평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엉뚱한 일을 당하게 되다가 보면 사람이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불평도 나게 되는 것. 우리가 세상 일을 당할 때에도 현상만 바라다 보게 되면 바로 짜증낼 수밖에 없고 불평, 불만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할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에스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송축하며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일꾼이 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돌아올 때 한 2,00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이 함께 왔습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이 되어가지고 편안하게 오는 시대가 아닙니다. 다 걸어서 와야 됩니다. 4달이나 걸어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와 보니 이스라엘은 말할 수 없는 그런 황폐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에도 그 가운데에서도 짜증내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송축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 역사와 민족을 다시 세우는 일꾼으로서 할 바를 온전히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에스라는 이와 같이 이 황폐된 땅 속에서 감사하면서 송축하면서 이 영적 재부흥의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첫째로 그는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절망하고 한탄하고 탄식한 게 아니라 그런 환경, 그런 처지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7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 잘 아는 자라고 하는, 이 아닥사스다 이방의 왕에게 에스라가 바로 이런 사람으로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제2차 포로 귀환을 책임을 맡는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이 영적 재부흥을 일으키는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7장 12절 말씀을 보면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하고 조서를 내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보면 바로 이 에스라를 말하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이라고 말해요. 여기 학자라고 하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 박사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관해서는 도통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구구절절이 성경에서 이 에스라를 말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로 이끌려 가서 이 포로 기간 중에 출생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민 3세대인 겁니다. 하나님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과 처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고 능통한 자가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꾼이 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포로 귀환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 부흥 운동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르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많이 읽고 많이 배우고 많이 알아야 하는,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말씀에 익숙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창 제1교회가 재직으로 세우는 사람들, 항전직으로 안수집사, 권사, 장로님으로 뽑을 사람들은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세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쓰임을 받으려고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세워져야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에게 이 중요한 일을 맡기게 되었고, 그 사명을 받은 에스라는 이런 영적 부흥을 앞장서서 일으키는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 배후에 역사하시는 분이 아닥사스다 왕, 세상의 왕들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배후에서 섭리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살펴보면 27절 말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여기 왕은 아닥사스다 왕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이 은혜를 얻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로 귀환할 때에 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금은 보화 재물들을 얻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국고의 창고지기에게 내가 명령하니까 에스라가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 달라고 하는 건 모두 다 내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이 이스라엘로 귀환할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에스라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자비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고 귀환시키는 게 아니라 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감화시켜가지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어가지고 이 모든 일을 이룩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때 이 에스라는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고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다 물러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코로나19 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고난, 그것을 바라다보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안전부절하지 말고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코로나19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중국 우한이라고 하는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 거기에서부터 일어났을까요? 이 중국 시진핑이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교회를 박해하는데 우한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한에 있는 교회들, 교인들을 핍박한 거예요. 교회를 문 닫아버리고 십자가를 끌어내려가지고 불태우고 교인들을 다 흩어져 버리게 하는 일들을 여기에서부터 하게 됐던 거예요. 보란듯이 하나님이 그 시진핑에게, 중국에게 경고를 주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신천지들을 통해서 이 코로나가 확산이 되었어요. 신천지의 피해가 얼마나 이 정통 교회들에게 심각했습니까? 막 가정이 파괴가 되고 피폐하게 되고 교회가 무너지는 교회가 이 신천지 때문에 하나둘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신천지를 통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이 신천지를 무너뜨려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잠시 잠잠하던 이 코로나19가 또다시 유행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태원과 홍대 입구의 나이트클럽과 노래방, 동성연애자들을 통해서 재차 확산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런 곳에서만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까?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바라다 보면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가 하면 보십시오. 이 7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물은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이 제2차 포로 귀환자의 지도자로 삼으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너는 이제 지혜를 가지고 법관과 재판관을 세워라. 그리고 그들을 가르쳐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잘못하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붙잡아서 형벌을 주어라. 심지어는 가산을 몰수하고 옥에 가두고 죽일 수도 있는 이 상설 여탈권까지도 이 에스라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에스라에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전권을 부여하고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아닥사스다 왕이?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라는 그와 같이 힘을 주시고 도와주신 것은 아닥사스다 왕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손이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뭐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힘, 이 모든 도움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과 같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아니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제2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부른 찬송가 458장 3절 가사를 보면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하고 찬송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우리 하나님만 바라다보고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다보면서 에스라처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이 코로나19를 속히 물리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줄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탄식과 절망과 자포자기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